2024년 오늘 3월 20일 수요 예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6문과 97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의 수단 성찬에 대하여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 96문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큰 소리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96문입니다. 성찬은 무엇인가요? 모든 은덕들을 가지고 영적인 양육과 은혜 안에 있는 성장에 이르도록 육체적으로 세속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그의 몸과 피의 참여자들이 됩니다. 제97문입니다. 성찬을 가치 있게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나요? 성찬에 가치 있게 참여하려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에 대해서와 그분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에 대해서와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그들이 가치 없이 나와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에 대하여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지요. 수단을 배우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을 사랑하자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성례에 대하여서 나누면서 세례에 대하여서 표다, 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그 세례의 표를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묵상하며 거룩히 성도로 나아가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성찬에 대하여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96문, 97문 두 문으로 나뉘어지면서 성찬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성찬의 목적에 대하여서 96문에서 나누고, 두 번째로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97문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찬의 목적입니다. 우리 96문의 답을 보시고 제가 A, B, C, D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A부터 보면요. A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지정에 따라. 이제 성찬의 목적인데, 성찬을 우리가 왜 하는가? 예수님이 지정하셔서, 예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띄워주시면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전하는 이것은 무엇이냐? 주께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잡히시기 전 그 마지막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뭐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부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바울이 마무리 짓기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 전하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이렇게 행하며 기억하고 전하고 묵상하고 항상 마음에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의 목적은 제일 먼저 주께서, 예수님께서 지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기에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B. 시작.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방식을 말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지요. 우리 교회는 카스테라 빵과 포도주스를 사용합니다. 네, 그렇게 사용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전날 밤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나누어 주신 그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함께 빵과 포도주스를 나누면서 그렇게 행하죠. 방식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C입니다. 시작. 그의 죽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방금 우리 읽은 말씀대로 떡과 포도주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죽으신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떡이 자신의 몸이라고, 또 잔에 담긴 포도주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을 때에 그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 고난과 몸과 피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해졌습니다. 단순히 그 예수님의 고난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효과, 우리의 죄의 용서함이죠. 우리의 연약함에 덮어주시는,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고 받아야 됩니다.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임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그 주님의 희생을,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묵상을 하는데 그 죽음의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 후에 있는 부활의 승리를 포함한 영광스러운 죽음임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단지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만을 생각하면 단지 슬픔뿐이지요. 슬픔뿐이지요. 하지만 성찬에서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영광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과 아픔을 넘어서 기쁨과 소망에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참여하는 거예요. 영생과 천국의 감사함도 그 자리에서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으심만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승천의 그 은혜까지도 함께 묵상하며 감사함과 또 슬픔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이 함께 교차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D입니다. 그의 죽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D입니다. 네 번째, 시작. 그로 인해 가치 있게 받는 자들은 그의 모든 은덕들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며 우리가 더 누리는 것이 이렇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성례는요, 보이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청각을 통해서 말씀을 듣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랬죠. 그 자기를 세례 요한은 자신을 아주 극도로 낮춘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는 것이 단순히 소리일 뿐이지요. 여러분들은 청각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듣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지난주 한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시각으로 또 확인을 하는 거예요. 시각을 통해서 성례를 봅니다. 오늘은 성찬이니까요. 시각을 통해서 성찬을 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배운 내용들을 그 성찬식에서 시각을 통해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는 거예요.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본 책에 여러분들 성찬식 할 때에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기도하며 드시기도 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그런데 눈을 뜨고 함께 보며 먹고 마셔도 된다고 나왔어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말씀을 체험하는 성찬식이기 때문에 그러하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그리고 2입니다. 시작. 영적인 양육과 은혜 안에 있는 성장에 이르도록. 그렇게 우리의 청각과 시각을 통하여서 듣는 말씀, 보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양육, 영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양육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6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 볼까요? 시작.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대속의 가치를 알므로 오는 유익.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몸과 피의 그 가치를 나날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속의 가치와 의미, 그 깊이는 우리가 평생 알아가야 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보며 또 이사야서 주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보고 듣지요. 그 말씀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 육신의 입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라는 거예요. 그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평생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넓은지, 긴지, 깊은지 평생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다 알아가도 평생을 봐도 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얼마나 큰지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찬식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주님의 희생을 묵상하며 우리가 더욱 그 주님의 대속의 가치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떡과 포도주를 입으로 먹으며 자기 것으로 삼는 것에서 오는 유익입니다. 두 번째예요. 수찬자는 성도들은 입으로 씹지요. 목구멍으로 넘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자기 안으로 들어와 나의 것이 됨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우리가 씹으면서 삼키면서 내 몸 안으로 들어오며 우리가 오감으로 온 감각으로 그 주님의 성찬을 배우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성찬인가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떡과 포도주가 허기짐과 목마름을 해소하듯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영적인 힘을 공급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하신 것의 이름이 만찬이잖아요. 식사입니다. 식사. 그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제자들은 허기짐을 목마름을 해갈했다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우리의 영적인 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이구나. 주님이 나에게 영적 양분을 주시는구나.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아멘 하며 비록 우리는 한 조각 먹고 아주 작은 잔에 한 잔을 마시지만 영적으로 내가 양분을 얻는구나. 아멘 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4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똑같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됨을 누립니다. 성찬은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찬은요, 수찬자와 그리스도 예수님의 하나됨, 연합됨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수찬자들끼리, 성도들끼리의 연합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떡과 포도주스를 마시며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말을 하는 거예요. 5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수찬자들은 찢기는 떡과 포도주를 보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을 생각하고 죄를 멀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사실 제가 요 앞에서 이렇게 떡을 자르는 포즈를 하고요, 잔을 따르는 포즈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그냥 떡을 들기만 하고 잔을 들기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는 거예요. 떡이 갈라지면서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을 생각하고 포도주스가 따라지면서 주님이 흘린 피를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십자가 앞에서, 그 거룩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묵상해야 되죠. 우리의 연약함을 묵상해야 되지요. 그러며 회개하고 더욱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열망하며 다짐하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시작.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그의 피의 참여자들이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떡과 포도주스를 우리가 맛보면서 이것으로 배 부르려 한다던가 농담으로라도 아유 요거 뭐 어디 코에 붙이겠어, 절대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것으로 배 부르려 한다거나 혹은 맛을 느끼며 평가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육체적으로 참여한다라. 그러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1번부터 5번까지의 전체적인 영적인 의미를 담아 수찬에,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우리는 앞에 아까 제가도 말씀드리지만 떡과 포도주, 우리는 카스테라 빵과 포도 주스를 이 자리에 놓습니다. 그럴 때 시행할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하냐? 이 가운데 성령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에 참여하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안 된다?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런 유익 없이 그저 기념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 기념도 아니고 또 여기에서 실제로 몸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유익을 주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거룩한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찬에 대한 잘못된 3가지 설이 있습니다.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화채설입니다. 수박 화채가 아니고요, 화채설입니다. 화채설이 뭐냐?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는 곳에서는 직접 앞에서 신부가 이렇게 떼어주죠. 이게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아무나 못 만져요. 이렇게 떼어줍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은 저장해 놨다가 주중에 또 안 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그래도 남은 것은 이제 아무에게도 줄 수 없기 때문에 신부 본인이 다 섭취를 한다 그래요. 포도주를 그렇게. 이게 육체로 그때 당시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화채설입니다. 근데 이거에 또 오류가 뭐냐면 이것이 정말 주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에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나눈 것은 우리의 믿음의 자세에 대하여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떡과 피로 변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 먹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찬자의 행동이나 성향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오류를 주장하는 설이 뭐냐? 화채설. 두 번째는 공제설입니다.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 약간 비슷한데 달라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영적으로 임하는데 누가 임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임하셔요. 그런데 공제설의 오류는 뭐냐? 그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가, 지금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내려오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제설 또한도 오류고요, 옳지 않고요. 또 기념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찬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뿐이다. 기념하는 것뿐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 임재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 임재 설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설이라고 하지 말고요, 영적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성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97문 보겠습니다. 우리 답 97문 답 아까 맨 위에 있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에 가치 있게 참여하려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에 대해서와 그분을 자신이 스스로를 점검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그들이 가치 없이 나와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마지막인데요, 여기서는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간단히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면요, 그 방금 읽은 답을 세 개로 나눈 것입니다. 첫 번째가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는 자들은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성찬의 요소인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피를 흘린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없이 그냥 성찬식에 참여하면 바로 자신의 죄를 먹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그 카스테라 빵과 포도 주스지만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근데 그것은 사실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찬식은 세례자들만, 등록 교인으로 세례자들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기까지는 우리가 이 내용을 다 배워요. 다 말씀으로 듣고 인지를 합니다. 그러하기에 앞에 있는 떡과 포도주, 우리가 그 빵과 포도주스를 섭취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의 찢긴 몸과 흘린 피임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성도들은 성찬식을 앞두고 주의 몸에 맞지 않게, 성도의 이름에 맞지 않게 타락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지 말아야 하고요. 또 특정한 큰 죄를 지었을 때에는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살과 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우리의 삶 또한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정한 큰 죄를 지었을 때 참여하지 말아야 하고요. 성찬을 앞두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요. 불신자들과 어울려서 방탕한 삶을 살거나 혹은 술과 도박에 찌들었거나 도둑질, 사기, 간음죄를 저질렀다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눈에 딱 드러나는 그런 큰 범죄를 이렇게 저질렀다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단순히 내가 그렇게 죄를 졌어요. 도둑질을 하고 사기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진정 회개라면 그 사기죄에 대한 그의 마땅한 벌도 받아야 하고 또 마땅한 그 보상도 해주는 것까지 그 사람에게까지 용서를 구하는 정말 내 삶을 바꾸는 그 회개까지 있어야 그러한 삶의 고백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성찬을 참여하라는 거예요. 성찬은 그러한 회개의 삶의 고백과 주의 십자가의 삶을 따르는 고백이 있을 때에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에는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주님의 살과 피로 보는 믿음의 눈과
더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오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거룩한 성도로서 그 성찬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눈에 드러나는 뚜렷한 큰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와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B,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분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 아까도 했었습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줄 알고 먹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 먹는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나의 영적인 양분이 되는구나. 내가 정말 주님의 살과 피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이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40일 굶은 예수님에게 그 요구를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떡으로도 살고 말씀으로도 산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말씀 없이 떡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닙니다. 반대예요. 혹 우리에게 떡은 없어도 말씀은 있어야 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단순 한 조각, 작은 한 잔이지만 나의 영적인 양분이 되는구나.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진정한 양식이구나. 주님이 나와 한 몸이고 하나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을 가지고 성찬에 합당한 지식을 가지고 성찬에 임하는 성도는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원죄와 자범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합당하게 임하기 위해서 날마다 죄와 싸웁니다. 회개하는 삶이란 바로 그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곧 내가 아파도 싸우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싸우는 거예요. 내가 좀 힘이 들어도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삶이에요. 그냥 단순히 막 살고서는 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수요예배 새벽 예배 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또 주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하고 일상을 살아가며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또 주의 전에 나와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께 또 회개하고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살피며 죄를 안 짓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 가르쳐 주신 율법의 대강령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안에서 연합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명제 아래 성도가 연합되고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명제 아래 우리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참된 성찬은 수찬자가 성도들이 평상시에 얼마나 회개와 아까 말씀드렸죠. 회개라고 하면 그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죄와 싸우는 것도 회개라 그랬습니다. 회개와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사는지와 직결됩니다. 이러한 열매가 없는 신앙 고백은 헛된 메아리일 뿐입니다. 헛된 메아리. 우리 교회는 올해 들어서 매월 첫 주 주일에 성찬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성찬을 언제 하는지 보통 다 일찍이 공고를 해요. 그렇죠? 이것은 왜 그러냐? 성도들이 성찬의 최대한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혹 절기별로 하는 교회도 있고요. 매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새벽 기도 때 하는 교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 월삭 새벽기라 그래서 매월 첫날 새벽에 성찬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럴 때에 미리 공고를 하는 것은 성도들이 성찬에 최대한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앞둔 성도들은 바른 마음과 기도로 성찬을 준비합니다. 곧 자신에게 성찬에 합당한 믿음이 있는지 항상 살피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돌이키며 그를 참여할 만한 삶 가운데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거룩한 삶, 매월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월 첫 주에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나누었으니 그 성찬에 더욱 은혜가 충만히 있을 것입니다.